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그 사랑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완벽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지 않는다면 저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또 오늘 예배가는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쌍한 자가 아니라 축복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 죄에 대해서 나눠서 여러분 좀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수많은 죄들,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다면 오늘은 아벨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가인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따라서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하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동일하게 4장에서도 마찬가지 반복이지만 여러분 본문 속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누굴 찾아갑니까? 아벨을 찾아가요. 여러분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아후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죄는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죄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가릴 수 없어요.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나누겠지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운 일로 하나님 만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가인의 죄는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디서 죽입니까? 들에 불러요. 들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들에서 죽인다는 게 무엇이냐면 빈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죄를 질 때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은밀하게 동생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동생을 빈들에 그냥 은밀하게 묻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인의 범죄는 완벽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 가인의 모습이 성경에는 어떤 한 인물과 비교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는요
어느 날 요셉이 다가올 때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이 방에 너와 나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너와 나밖에 없다는. 여러분,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러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요셉은 분명하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둘밖에 없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셉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눈앞에서 득죄하리오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어떻게 범죄하리오라고 해요.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 한 심령을 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한다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시퍼렇게 살아. 우리 따랐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 신앙을 지키는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6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한다고요?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선을 이름에 거둔다라고요. 때가 이름에.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선과 의를 행하면 반드시 그분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장부에 계산이 되어져 가지고 때가 되면 그 선과 의를 보상하신대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린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드리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과 의를 따라가는 자들은 보상해 주지만 반대로 무엇이에요?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내가 은밀한 죄 가운데 계속 나아가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우리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먼저 찾아와 물었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먼저 찾아와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여서 벌 주기 위함으로 절대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무조건 찾아오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아직 주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이 어디 나무 뒤로 숨어가지고 보이지 않아서 몰라서 묻었습니까?
제가 말씀 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을 죽이거나 죽인 가인을 바라볼 때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몰라서 아벨이 어디서 죽이고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묻습니까? 그 이유는 이 가인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지금 정직하게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정직함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왜 내게 묻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역정을 부려요. 여러분,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질문에 정말로 진실하게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정을 부리시면 안 돼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인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기보다는 변명하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은폐해요. 그래서 죄가 참 무서운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여러분, 그게 재생산됩니다. 근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나중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오늘 따라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것쯤이야 하지만 나중에 보면 산더미가 돼 있어요. 여러분, 돌아올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놀라운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뭘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빨리 이 죄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니까 죄를 늘 질 수밖에 없어라고 해서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실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빨리 인정하고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 이 죄들이 약해져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올 때 물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를 이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죄와 씨름하고 고민하고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죄를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숨기게 되면, 은폐하게 되면, 변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우리를 장악해요.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 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장악하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에서 변화돼요. 반대됩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위선 만들고 가식적이고
여러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제가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공동체의 중요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세상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사람을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저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뭐 육체적으로 연약하거나 가정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한대요. 여러분, 구역에서도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선교에서도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로 연약함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서로의 병을 치유하는데,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볼 때, 야고보서에 적용해 볼 때 기도의 전제 조건을 뭘 얘기하냐면 서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그리고 뭐 하고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래요. 먼저가 뭡니까? 서로의 죄를 고백하래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 이런 질병들, 모든 병들을 우리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본질적인 뿌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 내면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뭐냐면 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래요. 은폐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랍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 구역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죄를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는 구역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렸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때문에 안 모여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차츰차츰, 저는 막 급하게 가는 거 싫어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가려고 작년에는 그렇게, 이게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올해는 구역장님들에게 한 달에 2번씩 모이자고 했어요. 내년에는 몇 번 모일까요? 3번? 어떤 집사님께서, 제가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구역 예배가 잘 되고 있는, 구역 예배 은혜가 있는 그 구역에 이 구역 예배를 매일 모이고 싶대요. 이봐요, 오 주여만 나오지 아멘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역이 잘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주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역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모이는 게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관계가 안 좋고 서로 힘들고 모이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죄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죄성이 있어. 저 사람 실수한 거, 저 사람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고 서로를 고백하는 것이요.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를 고백하지 않고 그냥 딱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문제 있는 자라니까요. 우리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문제 있는 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멘. 요즘에 넷플릭스에 폭삭 쏘가수다
저는 원래 눈물이 많지만 그냥 보면서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저희 아내도 그걸 봤는지 요즘에는 저에게 지적하기보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해주시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 드라마를 보고 저도 하여튼 저는 관식이 같은데 보신 분은 알겠죠. 학시래요, 학시. 저보라 애들이 학시 아니냐고 혹시. 저는 어쨌든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서도 좀 깨닫고 저도 아내한테 더 잘해야지. 주님이 주시는 이 부부의 인생 정말 잘해야지. 그걸 보니까 주변의 많은 분들 속에서 목회자로서 좋은 영향을 끼쳐야지. 막 깨닫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자녀에게도 엄청 잘해야지. 더 잘해줘야지. 여러분, 드라마 한 편 보는데도 이런 깨달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교제가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여러분 이게 세상 드라마보다 못합니까? 오늘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는 능력이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어떤 집사님은 막 그냥 통독을 막 그냥 막 큰 소리로 읽어나가면서 한대요. 그걸 저한 자랑해요.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본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랑하는 일도 많습니다. 좋은 일, 성공한 일, 감사한 일,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것도 많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실패한 이야기, 넘어진 이야기, 범죄한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 그것을 공동체 안에 나누는 것이요.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보십시오. 누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래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저런 바보 같은 사람.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아멘. 고백했어요. 근데 고백 안 하면 제 말이 아니라 후반부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개입하셔가지고 만드세요. 여러분, 개입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빨리 돌아서야 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몰라요. 주변의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진짜 능력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무엇이 어디서 옵니까? 내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에 성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십시오. 아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날마다 죄부터 자유함을 얻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무엇이면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기회를 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를요 짓고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나중에 뭐예요? 그 열매를 먹는지도 몰라요. 무감각이죠, 무감각.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무엇이에요? 완고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발을 갈아도 땅에서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밭을 가는데도 땅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심판과 형편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마치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땅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벨의 원통함을 대신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아우의 피를 마시고 있대요. 그러니 땅이 뭐예요? 가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렇게 의인화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 비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다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악인인데도 돈을 잘 벌어요. 돈을 버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돈을 벌고 안 벌고가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원칙 속에서 나름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 모두가 다. 근데 그게 참 행복입니까? 절대 참 행복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신 자들 앞에, 그리고 일반 은총을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가인처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쌀을 보내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고집과 독선 속에 살아갈 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막 겁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백성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늘 어떤 특별할 때 개입하는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개입과 함께는 달라요. 개입은 함께하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여성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남성에게는 뭘 주냐면 여러분, 그렇죠.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해서 땀을 흘려서 먹어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저주였죠. 그런데 땀을 흘려도 밭을 갈아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개입을 왜 하시냐면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는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가인에게 첫 번째 찾아왔던 회개의 개입이라면 너무 은혜죠. 그런데 회개의 개입이 아니라 결론의 개입이라면 이거는 진짜 이를감이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인생관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래요? 헛되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하래요? 허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건축자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땀 흘려서 수고하고 세우는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에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성공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성공이 없습니다. 겉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절대 성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22살 청년이 연봉이 1,000억인데 그 청년이 저에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돈이요, 하나님 없는 돈은 휴지 조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휴지 조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휴지 조각이에요. 아멘.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을 뭐 많건 적건 사용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재정. 여러분, 내 인생의 말과 모든 행동이,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실수투성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로 벌받는 투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 전략은요,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나한테는 관대해요. 여러분, 우리 잘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한테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지 않아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더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게 대하려고 할 때 좀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 관대하게 하려고 나아가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가인처럼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주 앞에 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히 그렇게 바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냥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원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냥 말씀을 전하고 한 교회의 리더로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알죠. 다윗은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평가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실수도 많고 죄도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있는 게, 죄를 질 때마다 회개를 잘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흠도 많았어요. 밧세바도 범하고 살인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합한 자래요. 왜요? 다윗은 늘 일관된 삶의 특징인데 그것은 바로 회개였어요. 선지자가 와서 너의 죄를 막 낱낱이 고백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렇게 안 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제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면 다윗은 즉시 회개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주 앞에 온전하게 섰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달라지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달라지면 돼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 것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세상 것을 많이 누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많이 사랑을 쏟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평. 늘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누가 봐도 불행한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늘 부족하고 늘 쪼달리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부터 나올까요?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 날마다 주 앞에 서는 자, 그리고 주 앞에 서지 않는 자, 그것에 이 모습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저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결핍 때문에 쓰러지고 더 달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행동할 길, 올바른 길, 바른 길, 빛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지, 축복받는 인생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리고 만약 죄가 있다면, 죄가 드러난다면 회개함으로 주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인생인지 깨닫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